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천국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이 천국의 구조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운데 중심적으로 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한 천국의 구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국의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봤지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요한이 설명을 내주는데 요한이 천국의 방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고 하늘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요한이 몸 전체를 가지고 올라갔는지 영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여기는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몸은 육체는 여기에 있고 영만 천국에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천국을 방문하여서 천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그가 눈으로 직접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성경을 해석할 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적으로 예언하고 부분적으로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요 앞에 정면으로 한 60도 정도 갈라져 있는 요 부분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부분은 동시에 보지 못하죠. 그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눈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60도 회전해서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얘기를 했다. 해석을 예언을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계시와 진리를 다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태평양이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담아낼 수 있는 진리는 태평양 위에 떠 있는 조그마한 해초 이파리 정도밖에 안 돼.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본 것도 전체를 다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국의 일부분을 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모습보다 천국의 구조부터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천국의 가장 중앙인지 이것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보좌 가운데 거하십니다. 자,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러니까 천국에 올라가서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의 방문을 딱 하니까 그가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뭐부터 보인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러워 삼위일체로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이렇게 보이더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보였던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죠? 성부 하나님의 보좌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보좌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명확하게 이 땅 가운데 그림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림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영상, 그림이 가장 좋은 것은 주로 이단들에게 그림들이 좋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파수도에서 나오는 여호와 증인에서 나오는 그림들이 가장 선명하고 퀄리티가 그러니까 품격이 높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 증인을 추종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좋은 그림들을 제가 많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는 것을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더니 하나님 보좌 어디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도 보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는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게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 보좌 자체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번개, 번쩍번쩍 번개, 그리고 큰 음성들과 우레 소리들이 보좌 중심으로 나고, 보좌 앞에, 요 보좌의 앞에 정확하게 어디에 엎인지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7등대, 오늘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7영, 그러니까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한 분인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7가지의 기능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어떻게 설명했다고? 하나님의 7영. 영이 7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요? 7영이라. 그러니까 제가 다음에 이 7영에 대해서 이사야서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요 7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딱 들어가면 요한이 제일 처음에 본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누가?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있다고요? 7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 성령님이 형태를 띠지 못하죠.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상징하는 켠 7, 등불 7이 있으니,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요? 7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 주위에는 누가 있다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한 연합으로 이렇게 보좌 중심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좌 바로 밑에, 보좌 밑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좌 앞.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고 했죠. 부분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래서 보좌, 요한계시록 요한은 부분적으로 앞에 있는 부분만 본 거예요. 전체를 본 것이 아니고. 오늘 요 보좌의 그림은 가장 세밀하게 선명하게 본 사람은 누구냐면 요한이 아니고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훨씬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우선 보십시오.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세요. 유리바다인데 요한이 이런 것을 이 지구상에는 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이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뭐처럼 수정과 같은, 그리고 유리바다. 실제로 유리로 만들어져 있는 바다는 아니겠죠. 그렇게 생겨져 있는, 그래서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에스겔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생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생물은 네 생물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서랍천사를 얘기합니다. 서랍천사.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오늘 앞에는 뭐라 되어져 있죠? 보좌 앞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되어져 있고 여기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요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요 보좌 밑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요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요 부분을 갖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요한은 표시했고 에스겔서는 뭐처럼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 인간의 언어로 지금과 똑같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수정과 같은 궁창은 그 생물들의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 위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서랍의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데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랍천사고, 그리고 여기 서랍천사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바퀴입니다. 바퀴고 이 바퀴 위에 뭐가 있다고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랍천사도 어떻게 건접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 모양이 보기에 뭐하다고요? 두려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수정과,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는 밑에서 정확하게 본 것 같아. 본 것 같고 요한은 어디에서? 앞에서 정면에서 본 거예요. 정면에서 보니까 마치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그래서 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갖다가 뭐라? 궁창이라고. 그 하늘 위에 하늘, 궁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요 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요 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서랍천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 다음에 천국의 구조는 그 바로 밑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천사가 있는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생물 네 개의 생명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참 귀하게 생겼죠? 자, 이것을 갖다가 에스겔이 더 정확하게 봤습니다. 에스겔은 이렇게 합니다. 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그러니까 이 생물, 네 생물이 모습이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더라. 그러니까 몸 전체가 뭐처럼 생겼다고? 몸이 있는데 그 몸 전체에 뭐가? 횃불처럼 불이 활활 타고 있다는. 그래서 불 속에 있는 모습처럼 보이더란 것이. 그 불이 그 생물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불빛하고 다르죠. 일반적으로 타는데 불인데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마치 우리가 이런 전구 불을 비추는 것처럼 광채가 이렇게 번쩍번쩍 나오는 그런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불이에요. 광채가 나오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와.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번개가 나죠. 자,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번개가 치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이동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때마다 누가? 생물들이. 그리고 뭐가 움직인다? 궁창이, 하나님의 유리바다가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요 궁창, 그래서 요 생물들의 위에 뭐가 있다? 궁창이 있고, 그리고 요 생물을 크게 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얼굴은 앞에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사자, 그리고 왼쪽은 소, 그리고 뒤에는 독수리. 이렇게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양은 뭐처럼? 타는 해불, 불 속에 훨훨 타오르는 불 속에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뭐가 나온다고 해요? 광채가. 그리고 그들의 발은 뭐처럼 생겼냐면 송아지 발인데, 소발처럼 생겼는데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아주 무섭고, 그리고 요 6 날개가, 2쌍의 날개씩 있는데, 요것을 갖다가 이사야 6장에 보면 또 요 장면이 성경에는 크게 3군데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 5장, 4장, 그리고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가운데 두 쌍으로는 날개를 치면서 날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상으로는 눈을 가리고 있고, 그리고 그 나머지 상으로는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이 스랍 천사들도 누구를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을 감히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분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그래서 뭐하고 있더라고요? 눈을 가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발로 걸어다니면서 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의 뭐를 가리고 있더라고요? 발을 이렇게 가리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손이 있고, 온 몸 전체에 뭐가 있고, 눈이 있고, 이렇게 보좌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24장로들이, 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군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고, 앞에 뭐가 있고, 7 등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있고, 그리고 24보좌가 이렇게 서랍에 천사가 있고 24보좌가 둘러 진치고 있더란 것이. 이 24장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24장로는 누구냐? 해석이 아주 분분해요. 해석이 분분한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구약의 12 족속, 그리고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 12사도 중에 지금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요한이죠. 요한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이 12명의 사도라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자체가 엉터리인 것이에요. 요한이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무슨 12사도가 돼? 그래서 이 24장로는 누굴 얘기하냐? 하나님의 천사 중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12명의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죠. 천사.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4장로 바깥에 보세요. 내가 계시록 5장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이 있죠.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장로들 24장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썼다고요? 천천, 만만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에 뭐가 있다고. 그 24장로 뒤에 천사들이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천천만만.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천사들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이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을 천국의 구조를 오늘 하나의 그림으로 딱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장 중앙에, 가장 중심부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성자 예수님과 일곱 등불로 표현되어지는 누구?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좌 밑에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거기에 뭐가 있더라고요? 궁창이, 유리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바깥에 뭐가 있냐? 네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섬기고, 그리고 그 보좌 바깥에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24장로 바깥에 뭐가 있냐? 천군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다고? 하늘과 땅 하나님의 피조물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천국의 구조는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는가? 오늘 요한이 설명하는데 요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다 똑같이 설명해요. 이런 신약 성경 가운데서 천국의 방문을 받았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신약 성경의 기자들, 신약 시대에 그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천국에 직접 갔다 온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고, 또 한 사람 누구냐? 그 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14년 전에 천국에 이끌려가서 천국을 보았던 그런 경험들을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권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지었는데 그분이 기록한 모든 것은 실제로 천국에 가본 거예요. 천국을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똑같이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도대체 하나님의 모습이 뭐 이래? 하나님의 모습을 백옥,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둘러 진치가 있고 그리고 녹보석 같이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보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분은 뭐에 가르쳐, 뭐에 둘러싸여져 있었냐면 빛 가운데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정확하게 본 것이 정확한 형체가 있긴 한데 그 형체 가운데 뭐가 나오더라고요? 광채가 너무나 빛나게 나오니까 그 형체를 뭐 할 수 없다고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 그가 보았던 하나님을 모양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그 시대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리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과 만남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슴 속에 뭐가 남죠? 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라, 이렇게 남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요한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왜냐하면 그가 똑같이 생긴 것이 지구상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양,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경험한 이 경험, 가슴 속에서 딱 남아있는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다, 이렇게 자기가 느낀 것을 이렇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할 길은 뭐냐?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입는 옷 가운데 있는 4가지의 보석으로, 그 보석마다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보석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석마다 지파를 설명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동일한 지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모양이나 그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너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의 광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런 거예요. 모양이 이렇게 보좌도 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앉아 있는데 이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광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요한도 보았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 없대요. 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옆에 계신 분은 누구였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천사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던 스랍 천사들도 뭐 할 수 없다고요. 이 두려운, 보기에 심히 두려운 궁창과 유리바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숨기고 있던 스랍들도 감히 가까이 근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궁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명확하게 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바로 그 성자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를 뚫고 궁창,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그 안에서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를 자유롭게 거닐고 뚫고 다닐 수 있는 그분만이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는 거예요. 스랍 천사들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 성부 하나님 앞에. 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죠? 자, 그리고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한 사람이 없다고요. 본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는 유일한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2사람밖에 없는데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도 뭐라고? 자기도 하나님을 뵙긴 했는데 하나님을 정확하게 본 사람은 없다는 것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이 설명합니다. 천국에 직접 올라갔던 바울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심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가지. 그도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가까이 가지 못하는 뭐 가운데 있다고요? 빛 가운데 가시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고 그리고 가까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다? 가까이 가지 못하는 빛 가운데 주님이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와 똑같다고요?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돼. 볼 수도 없는 자이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빛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딱 만나게 되어지면, 누군가가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과 차 한잔 마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담기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고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나냐? 하나님이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의 가슴 속에 남았던 것이 뭐냐?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을 이렇게 보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옥이 뭐냐? 백옥은 이하스피디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합니다. 다이아몬드. 그래서 이 백옥은 뭘 얘기한다고요?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이아몬드는 뭐죠? 수정처럼 맑고 희고 투명한 보석이에요. 수정처럼 맑고 희고 투명한 보석.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처음에 딱 만나고 나면 누구나 다 뭘 경험? 하나님 보석 같은 분이고 다이아몬드 같은 분이고, 그러면서 이 맑고 투명한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뭘 경험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 그리고 이 벽옥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 성결, 순결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뭐 하는 느낌이 드냐? 그 하나님의 깨끗함에, 그 하나님의 거룩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는, 우리의 영혼이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여러분, 광채가 여러분 가운데 팍 비치면 압도가 되어지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 뭐에 압도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결, 그 깨끗함, 그 순수함,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영광이 압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세요. 이사야도 똑같은 모습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아 왕이 죽던 그 해 똑같이 환상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스랍전사를 본 똑같은 장면을 이 이사야가, 에스겔이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것처럼 똑같은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제일 처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면서 그에게 다가온 것이 뭐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족한 중에, 백성 중에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디에다가 우리가 압도하냐? 하나님의 거룩 앞에 나의 추하고 나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에 취하면 뭐가 보이냐? 나의 더러움이. 그래서 여러분, 더럽고 때 묻은 것은 밝은 햇빛 가운데 보면 선명하게 보여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보이지 않던 먼지가 오늘 빔 프로젝트에 이 센 빔 가운데 보면 먼지가 떠다니는 것이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 그리고 화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의 삶이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딱 올라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자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밤모섬에 잡혀가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의 순전하고 깨끗한 섬김, 그 사랑도, 그의 헌신, 그의 고난,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하게 보이기 시작.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인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배웠고 나니까 뭐가 보이냐? 자기의 너무나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하나님의 그 백옥 거룩 앞에 서여지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순서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백옥과 홍옥과 무지개가 있고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이것은 입체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백옥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주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만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래서 그는 어디에 가운데 거하시더라고요? 빛 가운데 거하시더란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석은 뭐냐면 홍보석이에요. 홍보석. 이 홍보석은 뭐냐면 루비 살디노스라고 되어져 있는 헬라어 단어인데 루비를 얘기합니다. 이 홍보석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공의예요. 심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고 공의하면 뭘 흘리죠? 죄를 지으면 피를 흘리죠. 피. 그래서 이 붉은색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를 집행하니까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자행하니까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분 앞에서 그 붉은색 가운데서 홍보석은 붉은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붉은색 광채. 흰 백옥과 같은 하얀 광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명, 붉은색 조명이 그걸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뭐가 경험하게 되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압도가 되죠. 어떠한 죄도 용서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심판, 그리고 이 붉은색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 보여주는 것이죠.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림으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려주는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 그래서 이 붉은색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이 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홍보석 갖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색깔이 뭐라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죠. 무지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무지개가 둘러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스라고 부르는데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그래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 그것이 바로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떠한 약속도,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우리를 위한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무지개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있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있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그렇게 신실하심을 무지개를 보는 순간 딱 요한이 깨닫게 되죠. 그래서 구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셨던 모든 언약,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는 백옥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이는 색깔은 무슨 색깔이죠? 보좌 전체로 보이는 주도적인 가장 압도적인 색깔은 뭐예요? 그 녹보석이에요. 녹보석. 녹색이에요. 녹색.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요?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뭐처럼? 보좌 전체를 둘러있는, 그래서 이 백옥이나 빨간색이나 무지개보다 더 압도적인 색깔은 무슨 색깔이라고? 그게 바로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언뜻 딱 보면 무엇으로 보인다고? 녹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보색은 뭐냐면 에메랄드를 얘기해요. 에메랄드. 그래서 이 녹색은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딱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보좌를 딱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한은 뭘 본 거예요? 녹색에 온 압도가 되어지면서 그 녹색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녹색 보면 사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지구 가운데 있는 가장 우리의 땅을 짓고 살아가는 땅의 색깔 중에 가장 많은 색깔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녹색이에요. 녹색.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가장 많은 색깔, 땅 가운데 있는 색깔 중에 가장 많은 색깔은 뭐죠? 녹색이죠. 녹색.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자비와 은혜의 색깔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무슨 보좌라 그런 거예요? 은혜의 보좌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냐? 그 보좌가 녹보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무슨 보좌로 부른다고요? 은혜의 보좌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국의 구조,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요한이 보았던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채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백옥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과 성결과 그 영광, 그리고 빨간색 가운데서 홍보석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그 심판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고, 결국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녹보석이에요. 은혜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에 지금도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찬란한 빛이 오늘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창세 가운데 있는 그 빛을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겠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제 창조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그 빛을 비춰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빛이 뭐예요? 이 백옥처럼, 홍보석처럼, 무지개처럼, 그리고 이 녹보석처럼 그 둘러싸인 바로 그 빛이, 빛은 이 네 가지의 색깔, 이 네 가지의 보석이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리저리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 속에 보좌를 트고 앉아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 지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백옥으로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홍보석으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약속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무지개로 비춰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녹보석의 빛으로 여러분을 찬란하게 비춰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리고 때를 따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가 있죠. 가을에는 가을의 은혜가 필요하고, 봄에는 봄의 은혜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겨울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겨울에 여름처럼 여러분의 삶들을 따뜻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름에는 뭐가 필요하죠? 얼음이 필요하죠. 겨울에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